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 근거로 하여서 파괴자 교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갈대아인들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때를 보내신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분명하게 행하실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약속이 지체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실현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구원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왜 지체되는가에 대한 암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도 아니고, 그분은 늘 은혜와 진리와 자비로, 인자로, 긍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되는 이유, 그 은혜가 더디게 임하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이런 류의 국가적인 시련이 백성들을 이렇게 한번 쫙 키지를 해서 그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해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우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한들 가라지만 뽑을 수 없을 것이고, 때로는 알곡도 뽑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거는 이제 놔둬도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또 오히려 가라지가 더 자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실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곡대로 하나의 한치의 실수도 없이 알곡을 거두실 것이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더러운 것들, 쭉정이들은 다 걸러내고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종종 고난의 때에 그 시련이 사람을 시험하는 테스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에는 정말 신실한 신사처럼, 신실한 성도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격렬한 시련을 겪으면 저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맞나? 그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련의 때에 성도들의 인내가 보이기도 하고, 또는 단순한 그냥 거칠의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시련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진짜 믿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임하는 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오는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그들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풀무의 뜨거운 불, 그 격렬한 불길 가운데에서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또 다른 부류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녕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환난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로 판명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만이 먼저 큰 죄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 큰 죄,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사실 인간 본성의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를 하나만 꼽아라 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 교만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발견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가운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들을 말할 것도 없이 거기서는 쉽게 교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정말 어디에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지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 안에서도 교만을 찾을 수 있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비싼 옷을 입은 그런 부자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그 거처가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교만이 요만큼도 숨어있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교만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교만이고, 이미 교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한지 아닌지도 못 느끼는 거죠. 이미 내 안에 그냥 물에 잠기듯이 교만에 푹 잠겨 있으니까 내가 교만한지 내가 겸손한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정당해.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부심도 결국에는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유한 사람에게서 얼마든지 우리는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배타적인 사람이 됩니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물질을 덜 갖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물질이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자신의 능력인 양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은 없지만 자기의 육신의 강력함 때문에, 육체의 힘 때문에 교만합니다. 나는 비록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이 힘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세, 씨름을 해도 누구한테든 이길 수 있고, 자기는 삼손과 같아서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고, 그 자만심이 그 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그 근육의 힘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 때문에 교만합니다. 아직은 내가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건 사람들이 못 알아줘서 그래. 나는 천재와 같은 재능을 갖고 있어. 이 정도 재능 갖고 있으면 세상이 날 알아주기만 하면 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난 금방 인류가 될 수 있어.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재능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흔하게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버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그 존 버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단위에서 설교를 마치고 훌륭하게 설교를 하고 단위에서 내려올 때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존 번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마귀가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속삭이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한 형제가 기도회에서 단위 이렇게 앞에 서서 기도회를 잘 인도하고 나서 그의 마음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때문에 이 지루한 기도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했어. 야, 너 때문에 이 기도회에 회복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교만의 속삭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앞에 서서 공적으로 예배를 인도하거나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은밀한 곳에서 정말 나 혼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눴다면 사단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진짜 은혜가 충만하구나. 야, 너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속삭입니다. 또 내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연약해져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자기를 낮추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그때도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양심이 참 훌륭하구나. 너 마음이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야, 정말 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뭘 잘해도, 조금만 뭐 훌륭한 일을 해도 교만은 어떻게든 그 틈을 타고 와서 야, 네가 정말 잘한 거구나. 야, 네가 정말 훌륭하구나. 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어. 너는 정말 믿음이 강하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만은 진짜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교만하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람, 그 마음에는 계속해서 교만을 심게 하고 교만이 그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 큰 부요함을 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부요함을 누가 주었습니까? 그 부요함을 자기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부요함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안, 때때로 그의 사람을 오히려 그 성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가 근면성실해서 얻은 부라 할지라도 그 부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재능을 자랑한다면 그 재능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능을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재능은 때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기도 하고 유전을 통해서 물려받기도 한 것이라 자기 스스로 그 재능을 만들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뇌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손도 자기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도 자기의 재능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끊임없이 야, 이 부요함 네가 돈 잘 벌어서 네가 성실해서 부요함 얻은 거야. 야, 네가 갖고 있는 재능, 네가 훌륭해서 그런 거야.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거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교만이 어디서 발견되든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교만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교만은 인간도 불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내 옆에 교만하게 막 거만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좀 눈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는 거, 내가 이렇게 교만한 거 별로 안 좋아하네. 그러면 사회생활한다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교만하지만 겸손한 척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겸손한 척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교만을 참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드실 때에는 겸손한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낮추기 위해서 손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헛된 교만, 헛된 영광을 다 멈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강한 풍랑을 불게 하셔서 강한 시련으로 그 교만을 꺾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교만 때문에, 나도 인지하지 못한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버린 교만 때문에 얻는 시련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즉시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교만이 또 다른 악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자기를 높이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삐뚤어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제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이미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십계명에 적혀있는 것, 그냥 말씀에 적혀있는 것, 내가 그것만 지켰다, 그것만 행위로서 그것만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계명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글자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의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행위로서의 간음만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계명에서 그 계명을 읽었다면 그것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계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은 영적이고 아주 넓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계명을 볼 때 그 참된 계명의 참된 뜻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이걸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난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직한 영을 가졌다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율법의 참된 뜻을 안다면 내 자신에 대한 진짜 모습, 내 자신에 대한 진실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였고 내가 범죄한 자였고 내 본성에서는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구나, 내 안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모습을 알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도 않고 진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판단하지도 않고 그냥 거짓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표현은 그가 빛을 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듯이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높은 자만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듣는 것,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말 들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어떻게 저렇게 나를 찌르는 말씀을 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불편한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저게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되겠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냥 부드러운 말씀만, 좋은 말씀만, 그냥 은혜, 그냥 복 주는 말씀, 그런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기 원치 않은 사람, 자기가 진리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이 빛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 빛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두려워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교만이 드러날 만한 말씀, 자기의 좀 마음을, 양심을 찌르는 말씀은 거부하고, 저런 말씀 듣기 싫어, 저런 말씀은 나에게 안 맞아, 저 설교자 별로네, 저 목사님 별로네, 저 목사님 어떻게 저런 말씀할 수 있어,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더욱더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더러운 것이 드러나서 빨리 예수님 안에서 그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빛 가운데에 나와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그 높아진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냥 자기의 믿음 생활, 자기의 신앙생활 전체를 다 그냥 뒤틀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한 사람의 기도의 요약이고 본질입니다. 교만이 그의 기도를 완전히 뒤틀어 버린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한 것이고, 그가 어떤 인물이 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에서 첫 번째 요점은 언제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지 봐라. 여러분, 그게 이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나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 세리처럼, 저런 사람들처럼 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교만이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을 뒤틀어지게 했고, 그 교만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단 하나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이죠. 교만이 그의 모든 삶을 다 굽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마음은 장차 올 날의 시련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으로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뒤로 물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테스트 중에 하나는 그에게 부요함을 한번 줘보는 거죠. 그가 부자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을,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가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부요함을 얻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부요함을 얻었어도 그 부요함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요함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그것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부는 그렇게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부요함을 얻자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예전에 같이 기도했던, 예전에 같이 예배했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반대로 부요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가난한 힘이 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어느 정도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이 임하게 됐을 때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난 창피하다, 나 이제 부끄럽다,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도 내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가난이 임하자 이제 정직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자기의 더러움을 그제서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모양이 어떻든지, 부요함으로 오든 아니면 가난함으로 오든 질병으로 오든 어떤 모양으로 오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이 상태, 평상시의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건 늘 똑같은데 늘 같은 일만 일어나고 너무 따분해, 너무 지루해, 뭐 하나님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면 나에게 막 이만큼 복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고 뭔가 따분하다고 지루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우야무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해서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든, 그것이 큰 풍랑이 됐든 아니면 나에게 큰 축복이 오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든 그곳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자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만과 정면으로 대척하는, 대조되는 정말 아름다운 교훈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마음, 정직한 입, 조심스러운 손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스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온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자기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자기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로운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겸손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행실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의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로운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내 구제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회개 때문에,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참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부정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가 예배에 나오는 것,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이 사람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교만은 죽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지만 의인은 계속해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생각 가졌던 사람, 교만했던 사람, 여러분, 그는 다 물살에 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 믿음 때문에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큰 자,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절대로 큰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한 자, 작고 연약해서 떠는 자,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지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죽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내 죽는 그 순간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 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손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귀중하게 보시면서 그의 나라로 의예비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영원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나중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뒤로 미루는 일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 우리가 그것을 다 믿음으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의인이라 칭찬받으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